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온 교회의 모든 신령들, 가정, 그리고 사업체,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탄의 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의 계절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연이가 어디 가서 감기를 들려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까지 이게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가 멜맹하고 그런데 들을만 합니까? 네. 그럼 이 성탄의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성탄의 계절은 만왕의 왕이 오신 계절. 왕 중에 왕이 오신 계절이다. 킹 오브 킹. 정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왕으로 오신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이다. 성탄절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인가? 정말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가? 그 증거를 우리는 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성탄의 계절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만왕의 왕이 되신가? 도교사님 알아요? 왜 그럴까? 또 원목사님 만왕의 왕으로 왜 만왕의 왕이신가 알아요?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유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고목사님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증거를 대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도 다스리시니까 생사복도 다스리시니까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니까 왕이시니라.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식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왕들은 올 때에 하늘에서 자연계에서 하늘에서 영계에서 바꿔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첫째 자연계의 변화가 왔어. 자연계에 저 하늘에 별이 말이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타나서. 이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증거야.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증거가 뭐냐? 바로 자연계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영계가 움직였어요. 영계.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며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했어요. 이게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증거야.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인간계를 사람을 움직여서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동방 멀리에서 있는 그 박사들을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하늘을 보며 성경 속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나 올까? 영광은 그들에게 바로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움직이는 그런 인간계가 바로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계, 인간계, 자연계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으로 오시다.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계절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증거다. 또 그다음에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비가 없는 아들이야. 아비가 없는 아들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되고 자연계가 동원되고 또 나아가서 인간계가 동원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무엇이냐? 만왕의 왕이 오신 계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성탄절은 성탄의 계절은 무엇이냐? 선물을 받는 계절입니다. 선물을 주는 계절. 선물을 주고 받는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어떠한 선물이냐? 자기 애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애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계절. 그래서 이 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계절인데 예수님은 어떤 계절을 만드셨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구주가 되신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구주가 되신 계절.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오. 두나미에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사를 통하여 9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러한 계절이 이 성탄의 계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물 주시고 예수님도 선물을 주시고 성령님도 선물을 주신 계절이 성탄의 계절이다. 이 성탄이 없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선물 준 사람 누구예요? 또 선물 준 사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 선물 준 사람?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예?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3가지의 선물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의 증거로서 3가지의 선물을 주는 예수님한테 준 이 선물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증거로 3가지를 드렸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자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한테 3가지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올라가는 향기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세를 말합니다. 모략을 3번째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 모략. 이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데 이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래서
우리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의 선물 이것을 준 계절이 바로 어느 계절이냐? 이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떤 선물은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나는 이 성탄의 계절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 같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꼭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의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 이 성탄의 계절은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계절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는 계절. 오늘 여기 보면 동방 박사들은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고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천군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므로 그들도 바로 이 아기 예수한테 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경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시간에 경배를 드리는 게 어떤 경배를 드려야 되느냐? 먼저 영적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영적인 경배를 드려서 그 영적 경배를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하늘의 자연계에 나타난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쫓아가서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별미를 영적 경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별만 보고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찾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말입니다. 딱 실수를 한 번 했어요. 별만 보고 쭉 가다가 자기 마음에 인간의 생각에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면은 이 분명히 이런 어떤 민간인 뭐 이런 데서 태어날 것이 아니고 저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가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헤롯 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찾아오면은 오다가 꼭 나한테 들려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지 마라.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하여서 동방박사를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이들이 여기서 영적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이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배와 감사의 계절에서 이들이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야 되는데 성령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왕중에 들어가므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2살 이하짜리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순교를 당했으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왕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만 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왕국에서 딱 나오니까 없어졌던 별이 다시 딱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까지 감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 가다가는 정말 경배다운 경배를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땅에 환난을 갖다 주고 정말로 패배를 갖다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 보고 갈 수 있는 귀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영적 경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경배를 드려야 했느냐면은 정신적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경배를 했단 말은 무슨 소린가를 알아야 돼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 어린 아기한테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에 갖다가 선물로 딱 주면 이 세 박사가 높죽이 절을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에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올 만한 부자이고, 이들은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청와대 대통령 있는데 함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왕궁의 회관을 가서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세상적으로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노인네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뭐 크리스마스 출력 카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아이가 아니야 젊은 사람이 아니고 수염이 이렇게는 할아버지들도 그려놨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가 바로 아기 예수한테 와서 덥지근히 절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탄들을 경배했다는, 영적으로 경배하고 정신적으로 경배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이 성탄절의 계절이다. 우리는 오늘께는 여러분들도 이 박사와 같이 영적으로 경배하고 정신적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은 경배를 하는데 영과 육인 정신으로만 경배한 게 아니고 이들은 물질로 경배를 했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오략을 드리는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님 앞에 물질 드려 경배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들은 어떤 성탄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 성탄들은 경배의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탄의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왜 그러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리고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진 날이 어떤 날이냐? 성탄절이야. 성탄절.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계절.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온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인 인간 구원을 통하여서 성탄을 통해서 이것이 이어짐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목자들의 천군천사의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두고 경배를 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계절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 심령에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만 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평화를 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계절이 되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하며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계절이 됐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고 죄인인 우리들이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별돼요.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 다음에 성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 성결하게 하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절이라는 소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류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인류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인데 다시 말하면 성별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는데 성별만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살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영광을 받는데 그게 어느 때 그랬느냐?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계절로 만들어 주신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은요, 축하를 받는 계절이 바로 성탄의 축하. 성탄은 축하를 받는 계절입니다. 천사들은 축하를 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 축하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연계도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인간계도 박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아기 예수에게 축하를 드렸습니다. 저 들판에서 약을 치던 목자들도 천군천사의 소리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축하를 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종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 속의 뜻이니라니까 이 주님의 뜻이 이 몸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이다 하고 바로 축하를 스스로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만왕의 왕이 오신 계절입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의 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고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입니다. 또 이 성탄의 계절은 경배를 하는 계절입니다. 경배를 영적으로 경배하고 정신적으로 경배하고 물질을 내려 경배하는 계절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그 경배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2026년에는 정말로 장성한 믿음들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따라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심령 속의 사업체 위에 따라와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